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지역이 있고 킬필라하고 네게부. 네게부는 어제 아랏을 통해서 1차 보았고요. 가장 중심 도시인 브엘세바.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또 고고학 발굴하는 장소인 라기스에 가고 특별 강의를 듣습니다. 고고학 박사님. 고고학 박사인 강우 박사라고 여기 지금 발굴하고 있는 박사님한테 특별 강의를 제가 부탁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익한, 오늘 굉장히 성경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이 많은 곳을 갑니다. 그래서 정보가 많으니까요. 어제처럼 우리가 나태해지시면 안 됩니다. 쫓김 없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움직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낮잠 잘 시간도 별로 없을 겁니다. 오늘 또 박박 기는 시간도 좀 있기 때문에 체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며 가야겠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그리고 글 아래 이르는 여기 조그만 분지죠. 산지하고 이 광야도 여러분들 산지입니다. 산지인데 이 산지와 산지 사이에 약간 내려져 있는 이쪽을 이 분지 지역을 갖다가 네게부 혹은 성경의 남방이라고 합니다. 남방. 그래서 혼용해서 씁니다. 창세기에서도 앞에는 네게부라 했다가 뒤에는 남방이라고 했다가 또 네게부라는 말도 썼다가 네겝이라는 말도 썼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성기순례하고서 혼동하지 말 것은 네겝가 원래 이름이고요. 이걸 또 줄여서 네겝이라고 쓸 수도 있고요. 또 남방이라고 번역을 해서 쓸 수도 있다. 용어의 혼동을 여러분들 잘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유목민들이 이제 아침에 나와서 양떼들을 이곳에 하겠는데요. 남방에 유목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정착을 하려고 한자초를 하는 데도 있지만 하여튼 양떼가 굉장히 많은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이 남방은 목축하기에 좋은 땅. 그래서 이런 데서 무슨 목축을 하겠느냐 라고 했는데 밭도 없고, 근데 겨울에 풀이 나요. 풀이 난 게 마릅니다. 오른쪽에 잘 보면 마른 풀들이 있어요. 그 마른 풀들을 먹는 거예요. 어떤 성지 순례자 17세기인가요? 그 사람들은 기록을 해놓은 팔레스타인들의 양떼는 참 대단하다. 돌을 먹고 살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돌 먹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나 있는 풀들을 먹고 삽니다. 자, 남방 네게부라고 하는 지역이고, 그럼 주변들을 잘 보셔야지 이 땅의 남방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땅의 배경이 되는 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이 이 땅에 와서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았고, 이삭이 주 무대가 여기였죠. 그러니까 이삭을 이해하려면 네게부를 이해해야 돼요. 네게부에서 그랄 땅이라고 했는데요. 그랄 땅이 지금 이런 환경하고 똑같습니다.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브엘세바 다음이 그랄인데, 그랄까지는 가자지구에 가까워서 못 가지만 어쨌든 요 환경이 똑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있는 이런 환경이에요. 그랄이 딱 이런 환경으로 조금 시내가 흐르기 때문에 물도 좀 있어갖고 나무들도 이렇게 자라고요. 이건 토종나무는 아니에요. 근데 유카리트를 심어놓은 거는 물을 가장 많이 품고 있기 때문에 그 후에 영국부터 시작해서 정착하면서 심어놓은 거고, 저런 비슷한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시내가 지나는 곳에다가 만들어놨는데, 시내는 그 와디라고 여기서 많이 불러요. 아랍어로 와디, 히브리어로 나할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와디라고 하는 특징은 왼쪽으로 한번 보세요. 숲하이 돼 있죠. 이런 데부터 와디라고 불러요. 저런 조그만 것도 와디. 왜냐면 저기 물이 흘렀던 흔적은 있는데 여름에는 말라 있고 겨울에 비가 올 때만 이렇게 조금씩 흐르거나 멈추거나 하는 장소가 바로 와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깊은 저기 유다 광야에서 깊은 계곡들 봤죠? 그런 계곡들도 다 와디라고 불러요. 그래서 와디라고 하는 것은 아랍어인데요. 건천이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죠. 건천. 그래서 또 히브리어는
나할이 있고 나할이 있습니다. 나할에 해당하는 것이 이런 건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방은 다 건천이고요. 비가 오면은 그러니까 갑자기 물이 흐르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남방의 시내처럼 돌리소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곳에서 갑자기 물이 흘러가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나를 빨리 이 땅에서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표현이 나를 남방의 시내처럼 돌리소서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데서 한번 씨를 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좌우에 씨를 뿌리면 이거 뭐가 필수적이에요? 물이 필수적이죠. 물이 있어야 되는데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농사는 다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농사는 100% 하늘의 비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이 지중해성 기후가 그런지 이쪽 기후가 그런지 한번 흉년이 들면요, 이게 연년에 연차적으로 이게 흉년이 들어요.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흉년이 드니까 예를 들어서 뭐예요? 요셉의 꿈 7년 이게 바로 이런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흉년 들었다면 내년에는 흉년이 들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로 피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또 이삭 같은 사람들이 빨리 피신해갖고 어디로 간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거기는 그 애굽의 나일강은 아프리카 밀림에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마를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빨리 내려간 거였는데 이삭도 내려가려고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 내려가지 말라는 무슨 뜻이에요? 눈치가 있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할 것이라 했으니까 내년에는 비를 충분히 내려줄 거다. 예외적인 이제 한 해를 줄 것이다 라고 해갖고 그걸 확신해갖고 오른쪽 이런 밭에다가 마구 뿌린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졌으면 내년에 확실하게 비가 많이 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얼마큼 뿌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거 다 뿌려야겠죠. 그리고 빈대서라도 뿌려야겠죠. 내년에 100배 거둔되는데. 근데 믿음이 없었으면 못 뿌렸을 거예요. 이삭은 이런 데서 믿음을 가지고 그냥 있는 거 다 전부를 투자했겠죠. 투자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비가 많이 와갖고 이런 데서 풍성한 음식을 얻었고 100배를 거둬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환경에서 100배를 거둬 거부가 되었더라. 왜? 다른 사람들은 조금만 뿌렸을 거예요. 왜냐면 내년에 분명히 흉년이 올까 혹시나 모르니까 조금만 뿌렸는데 그런 사람도 자기 먹을 것도 어떻게 보면 물가에 뿌렸다가 물에 다 휩쓸려 갔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삭만 아주 많은 것들을 얻어갖고 가격도 오르고 또 풍성하게 얻어갖고 거부가 되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큰 부자가 되었던 것도 이런 남방의 믿음으로 씨를 뿌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편 133편에 나오는 시입니다.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다. 그러니까 시편 133편에 나오는 게 133편이 126편에 나오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돌리실 때 꿈꾸는 것 같았다 라고 126편에 나왔다가 갑자기 그 중간에 우리를 남방의 시내처럼 돌리셔서 그리고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나가는 자는 이 기쁨으로 달을 가져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이삭의 농사에 익숙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70년 동안 포로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오늘도 눈물로 내년에 돌아갈까 소원을 했는데 믿음을 끝까지 지켰더니 어느 날 갑자기 100배 10배를 거두듯이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포로에서 해방되는 일들이 열린 것이 남방의 농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야말로 몇 번을 실패하더라도 한 번만 제대로 거두면 100배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눈물로 씨를 뿌렸더니 이제는 기쁨으로 우리나라에 돌아갈 수 있다. 그때 반대로 타협을 했던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가지 못하고 거기서 섞여갖고 살아가는 또 하나의 이민족이 되었을 텐데 믿음을 지켰던 남방의 씨앗을 믿음을 가지고 이삭처럼 믿음을 뿌렸던 사람들은 이제 굳어가고 돌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린 것이 바로 이런 남방과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좌우에 이런 광야하고 비슷하죠. 반사막지대라고 부릅니다. 여기가 반사막지대 이곳에서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면 겨울에는 완전히 여기에 초지가 돼가고 아름다운 초원이 되고 그리고 비가 안 내리면 이런 광야가 계속되고 그런 땅이라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 수밖에 없는 땅이 바로 이 남방이라는 땅이요 네게브라는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런 곳에서 훈련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귀한, 저는 이 남방을 볼 때마다 훈련의 땅이다. 훈련의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에 여러분들 잘 이렇게 익혀가면서 보시고 가면서 훈련의 땅,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흘러나섰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맨 먼저 남방의 대표적인 도시, 우리 어제는 아랏을 봤고요. 오늘은 브엘세바를 이제 대표적인 도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여 분 후에 도착할 예정이고요. 이제 남방의 대표적인 도시 본 다음에 바로 이제 라기스로 움직여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관 발굴은 오전 5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금 한참 발굴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새벽 한 4시에 일어나가면 5시부터 해가고 오후 1시까지만 주로 하더라고요. 그만큼 어려운 발굴, 더위에 어려운 작업입니다. 음식법, 어제 계속 이제 이스라엘 왔으니까 음식법에 대한 걸 알려드릴게요. 레위기에 보면은 음식,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들 구별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동물들은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것만 먹을 것이고, 둘 중에 하나 하면 안 돼요. 돼지는 굽이 갈라졌죠. 굽이 갈라져 갖고 구제역이라고 하는 것이 굽이 갈라져 있는 구제, 굽이 갈라져 있는 동물들에게 일어나는 병인데, 돼지도 그래서 거기에 해당을 해요. 그런데 돼지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은 게 못 먹고요. 되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안 갈라진 거 있죠. 낙타. 그래서 낙타 털옷을 입었다는 것은 굉장히 부정한 옷을 입었다는 것이고, 낙타 같은 것들은 먹을 수가 없고요. 말 같은 것도 말도 굽이 갈라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런 특징을 가진 것들을, 먹는 것들을 구분을 하나님께서 고기 종류를 해주셨고, 그리고 또 뭐도 했어요? 이제 물고기는 두 가지가 또 있어야죠.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새는 하나하나씩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공통적으로 보면은 곡식 종류나 아니면 곤충 종류를 먹고 사는 새들은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새가 새를 잡아먹거나 뱀을 잡아먹거나 하는 독수리나 부엉이 종류 이런 것들은 못 먹게 돼 있는 그런 규칙을 정해갖고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것을 했어요. 그렇지만 해산물 같은 것들은 별로 언급을 안 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어부가 없었거든요. 해변이 모래사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해산물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음식법이 있는데 이걸 먹을 수 있는 없느냐 우리가 다 고를 수가 없으니까 랍비들이 다 결정을 해줘요. 여기는 랍비들이 다 결정을 해줘갖고 음식의 규칙을 딱 정해갖고 그 부분들에서 해당하는지 없느냐 하는 것을 아는데, 그 부분에 해당하면 먹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못 먹는 그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먹을 것은 도장을 찍게 돼요. 이게 마실 수 있는 거냐 먹을 수 있는 거냐 하는 것을 도장을 찍는데, 우리 물에도 아마 쿠쇼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쿠쇼가 이 먹을 수 있는 법을 쿠쇼라는데, 음료수나 먹을 수 있는 법 다 히브리어로 쿠쇼라고 적혀 있고, 영어로도 쿠쇼로 적혀 있는 게 되고,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먹지 않으면 이제 호텔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먹을 때도 신명기에 또 보면은 어미와 새끼를 같이 먹지 말라 그래갖고 어떻게 못 먹습니까? 어미와 새끼니까 이 닭고기하고 계란하고 같이 못 먹고, 그리고 소고기하고 우유하고 같이 못 먹죠. 그래서 커피를 주로 이 사람들은 우유에 타서 먹어요. 그래서 커피가 나오면 무조건 우유가 같이 딸려서 나오기 때문에 소고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녁에 커피를 안 내줍니다. 이 사람들은 소고기를 먹기 때문에. 소고기 먹으면 달걀 안 먹고, 그런 음식법들이 철저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좀 불편하긴 하지만 또 건강에는 좋다고 하더라고요. 의외로 이 사람들이 먹는 게 메뚜기 것들을 먹는데, 여기에서 메뚜기 같은 것들은 지금 생태계나 아니면 저 요단강 같은 데 굉장히 많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
유목민들이 그거 갖고서 단백질 뭐를 삼았다니까. 유목민들은 맨날 양고기 먹고 이런 게 아닙니다. 치즈라든지 이런 거 먹을 수 있지만, 우유 같은 거 먹을 수 있지만 주로 단백질원이 이제 메뚜기였다고 합니다. 이 남방에도 이제 길을 새로 온다고 막 이렇게 파고 그러는데 어떨 때는 저는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왜냐면 옛날 길이 없어지거든요. 옛날 길은 그냥 자연 그대로 난 길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자연적인 풍경이라든지 또 조금 불편하지만 성경적인 길들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막 고속도로가 막 놓여지고 그러니까 그래. 내심 별로 안 좋다. 옛날 길 보존했으면 좋겠는데 성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편리한 걸 요구하다 보니까 길들을 이제 좀 두껍게 만들어 놓습니다. 흙들 보시면 다 이 석회암이죠. 하얀 석회암밖에 없습니다. 아직. 예. 아직은 아? 아직은 칼 앞차 עכשיו. 칼 앞차 칼 כאן, 예, כן. 예. אני כבר... 예. בוקר. 여기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훈련받은 땅입니다. 특별히 야곱 같은 경우는 또 이삭이 여기서 훈련받은 일들을 아주 잘 봤던 사람입니다. 에서는 이런 데서 사냥하느라고 바빴고요. 야곱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삭을 축복하는가 하는 걸 유심히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방에서는 뭐를 특별히 배우는 거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살 수 없다 하는 걸 배우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비가 여러분 축복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웅덩이라는 말에서 나왔죠. 비가 이렇게 차면은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물이 차면. 그래서 물이 차는 그런 축복의 모습.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은 축복이 내리면 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산을 안 쓰고 다닙니다. 비가 내릴 때는 축복의 비가 내린다라고 맞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비가 내려갖고 여기 물이 차면은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모습인데, 야곱은 아버지가 100배의 축복을 받는 이 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다 봤겠죠.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서 배운 것 중에 최고의 교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축복이 있어야만이 사는구나 하는 것을 배웠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모했던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어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잘 받는 비결이 뭘까 봤더니 일단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 장자의 축복. 우리 교회 월드뱅크 계시는 분이 있거든요. 월드뱅크는 세계 은행인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 공무원 월급을 거기서 다 줘요. 월드뱅크.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만큼 이제 영향력이 있어서 뭐 1조 원가량을 막 여기 예산을 쓰는 그런 직책에 있는 분인데요. 그분이 지나가는 말을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 제일 성공 확률이 높겠습니까? 성공한 게 세상적으로 잘 살 수 있는 확률이 어떤 사람에게 제일 높겠습니까? 좋은 집안에 태어나느냐, 아니면 똑똑하게 태어나느냐, 뭐 여러 가지 확률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세상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부자가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까? 하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글쎄요, 그랬더니
어느 나라에 태어나느냐가 그 사람의 생애를 결정한다. 어느 나라에 태어나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잘나도요, 이게 못 사는 나라에 태어나면은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태어나느냐 하는 것은 출생부터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참 억울한 거예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이게 출생하는 순간부터 자기는 둘째가 돼갖고 장자의 축복을 못 받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적이라는 걸 여기서 배웁니다. 그래서 그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든지 얻어야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있었죠. 간절함이 있었죠. 그래서 속여서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해. 속이는 건 잘못됐어요. 그렇지만 야곱에게 가장 본받아야 될 점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는 그 마음은 이 남방에서 배운 최고의 교훈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야곱에게 배워야 될 최고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야곱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택하셨을까? 왜냐하면 나다나엘이 사실 그 고민했거든요.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밑에서 이 야곱에 대한 것을 고민했다고 약장님이 봐요. 그것은 왜 그렇게 속이고 이렇게 약삭빠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갖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렇게 대단한 민족을 이루셨는가 라고 하는 고민을 우리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야복강에서도 야곱이 기도했던 게 뭡니까? 바로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축복가 없었어요. 에서가 나를 죽이러 오던 뭐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끝난다는 것이고요. 야곱이 가장 담대함을 얻었던 것도 베델에서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을 얻었을 때 그 축복과 그 말이 되게 가장 큰 힘이 됐던 것을,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강점 중 하나,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시다고 하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강점이 좀 초점이 바른 거야 되겠죠. 야곱처럼 하나님 축복이 하나님께로 나온다. 이 남방의 교훈이죠. 이 교훈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 모습이 들어오면은 야곱을 이스라엘에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흐름을 보면은 이 부분들을 사모했던 사람들이 참 잘 돼요. 우리 어제 보았던 갈렙 있죠? 갈렙도 장자의 축복을 사모했고요. 또 누구 있어요? 엘리사. 엘리사도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뭐 구했어요? 갑절의 영감. 갑절의 영감이라는 것은 다르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신명기 21장인가요? 장자에게 2배를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2배를 줬죠. 요셉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두 지파를 줬거든요. 그게 장자의 축복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에 대한 부분들을 사모했던 사람, 선지자 중에서도 엘리사예요.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그 장자의 축복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좀 주책 빠져 보여도, 어떨 때는 좀 무례하게 보여도 우리가 중풍 병자의 고치려고 했던 내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축복,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들로, 다른 거에 관심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들로 살아간다는 것. 그거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유다에 이어지기까지 이 사람들이 4대 축복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닌 사실은 이 남방에서 다 훈련을 시켰거든요. 하나님만을 바라오며 그분에게 축복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사모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후손이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으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성경의 흐름을 통하여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들 축복이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정면에 보이는 것이 텔 부엘세바입니다. 텔처럼 이제 보이죠? 앞에 정면에 보이는 것. 텔 부엘세바 우리 보고 있고요. 여기가 전망대고, 우리가 저 위에 올라가서 주변의 남방의 중심이었던 텔 부엘세바 쪽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엘세바라는 이름이 창세기에
아브라함 때문에 생겼죠. 아브라함도 야곱, 이삭도 부엘이라는 말은 우물이고요. 쉐바, 맹세 혹은 일곱이라는 뜻이죠. 일곱의 셈, 그래서 바세바도 맹세의 딸, 맹세 일곱의 딸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좌우에 있는 게 시딘나무고, 또 아브라함이 여기서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에셀나무를 많이 심어놨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에셀나무입니다. 진정하게 입구까지 보내요. 내리시겠습니다.